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봄과 같이 아름다운 붓으로 찬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성전보다 더 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고 보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가진 고난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그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그에 있는 자기랑 그를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봉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밀을 손으로 까불러서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리고 비난하는 내용이죠. 밀 혹시 까서 먹어보셨습니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드셔보셨고, 저도 체험 활동으로 밀을 이렇게 손으로 까불러서 먹으면 씹다 보면 껌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글루텐이 형성돼가지고 이렇게 살짝 부어서 먹기도 하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날 길을 걷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살이를 한 거죠. 보리를 까불러서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안식일날 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타작을 한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구전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히 지킬 것인가가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30몇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39가지 금지사항. 이제 큰 틀에서는 한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농사와 관련돼서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거나 타작하거나 곡식을 다듬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걸린 거죠. 타작에 걸린 겁니다. 이 밀을 까불어 먹은 것이. 그다음에 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안 된다. 그다음에 옷을 만드는 것도 안 된다. 옷 만드는 것에는 뭐 실자기, 바느질하는 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뭐 건축하는 거, 그다음에 불 피우고 끄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불을, 옛날엔 다 초를 켰지 않습니까? 등을.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초를 켜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끄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꺼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불을 꺼주는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몇 시에 우리 집 불을 좀 꺼주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시간대에 불을 켜거나 끄지 않기 때문에 전등도 마찬가지라서 항상 다 켜놓든지 다 꺼놓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신실한 유대인,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동네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나는 20층까지 가야 되는데 1층에서 타면 2층, 3층 이렇게 다 서서 문이 열리고 닫힐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20층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타면 그렇게 좋아해요. 관광객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닫힌 버튼을 막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관광객들도 안 멈추고 할 수가 없거든요. 자동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한 7가지 큰 틀에 39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겼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쨌든 신앙을 잘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오히려 못하도록 잘못된 신앙을 하도록 만든 거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너무나 중요하고 2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너무나 중요하죠. 3번째가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3가지를 다 한 절에서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이 무너지면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닌데 잘못된 방향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다 너무나 중요하죠.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여기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이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이후로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그 의미가 충분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전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거기서 성전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뭘 만들었냐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기서 이제 자기 자녀들을 잘 교육한 다음에 언젠가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때에 나중에 헤롯도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고 성전을 재건하는 건축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죠. 그런데 또 AD 70년경에 로마가 와서 또 성전을 또 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 그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한 너무 갈망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근데 성전을 왜 못 짓냐면 거기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하면 떠오르는 그 황금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 성전을 거기 지어야 되는데 그 꼭대기에 이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성전을 지어야 돼. 성전이 회복돼야 그래야 진짜 회복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 서가지고 저 돌 틈 사이에다가 자기 기도문들을 적어가지고 종이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거든요. 저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가서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그 돌담에다가 꽂아놓고 온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들의 일상을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 것처럼 책망받았어요. 학개서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뒤로 하고 자기들은 집 잘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책망받았어요. 여기엔 좀 신학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아직 법궤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핑계 삼아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전을 뒤로 한 채 너희들 살 길을 찾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그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과 같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학개가 힘을 내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재건된 성전이 규모가 작았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내봐야 얼마나 힘을 냈겠습니까? 옛날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규모도 너무 작고 보잘것 없죠. 그래서 에스라에서 읽어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관원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했어요. 옛날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새로 지으려고 기초를 놨는데 기초가 조그만해. 그걸 보고 막 대성통곡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성전을 또 시작하는 거니까 또 기쁘고 막 해서 아주 슬픔과 기쁨이 같이 있었던 것이 재건했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학개가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전에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새로 짓는 성전이 별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나중 영광이 더 큽니까? 그 성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의 규모가 아니고 거기에 누가 임하시는가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같이 크고 아름다운 귀한 멋진 성전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그냥 건물에 불과하지만 지금 이렇게 빈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더 귀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과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전이 진짜 의미 있는 성전이지 성전 자체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말할 수 있는데 교회의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에 경건하게 이 자리에서 항상 예배하지만 이곳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냥 강당이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중요한 실체가 이곳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되면 어디로 가는가? 가톨릭처럼 가게 되어 있어요. 가톨릭이 성전을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성당에 가보면 들어가면 엄숙함이 느껴져요. 그냥 막 저절로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데 그렇게 했는가? 그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건물의 웅장함으로 그 권위를 대신하려고 한 것으로 그렇게 대쟁표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함으로 무엇으로 대신했어요? 건물의 웅장함으로 그 위압감을 대신하여서 마치 그 안에 있으면 엄숙해야 될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으나 실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름다운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잘 지어도 거기가 하나님이 임하실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셨습니까? 임하셨어요. 불로.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성전이 의미 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실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만 목을 맸습니다. 마치 법궤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블레셋과 싸울 때에 법궤 메고 나갔다가 빼앗겼던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성전에 뭔가 영화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거기에 묶여서 떠나지 못하시는 것처럼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으나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곳이 의미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는가, 이 교회가 얼마나 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실 만한 곳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이 천호동 교회가 그와 같은 복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안식일도 중요합니까? 안식일 중요하죠.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복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유지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어디 나가 있어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은 안식일 준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것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특별히 재림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역대에 무너진 것을 수보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어요. 내게 선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의 사명을 우리는 재림교회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안식일 문제를 일요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다시 안식일로, 하나님의 바른 예배의 날로 바꾸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박에 있어서 껍데기를 먹습니까? 알맹이를 먹습니까? 알맹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를 다 깎아버린 수박은 금방 상하죠. 금방 상해버려요. 그래서 단단한 수박 껍질이 그 귀한 알맹이를 보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그냥 이게 무슨 율법 지키듯이 지키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마치 내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귀한 것을 보존하는 그런 과일의 껍데기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알맹이에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그 껍데기가 맛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속에 그 과육이 보존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껍데기에 너무 집착했어요. 이걸 철저히 지키면서 속의 것이 다 이 속의 건 다 내다 버리고 껍데기를 보존하는데 집착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창조 때부터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잘 배운 교훈이긴 하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그들이 안식일을 잘 안 지켜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서 더 철저하게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건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지 않은 것에만 그들이 포커스를 맞췄어요. 아모스에 보면 이런 책망의 글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베델도 귀한 곳이잖아요. 특별한 영적인 장소죠. 길갈도 그런 것이죠. 이 의미 있는 정말 특별한 영적인 장소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초청한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에 마음에 기뻐해요. 거기 가가지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자기가 제사 드리고 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다해 의식을 치르고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그게 다 뭐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그들의 가운데 사라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고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그 백성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뭡니까?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주먹으로 친다.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거 말고는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게 아니고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려보내기 위해서 금식하는데도 왜 안 봐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막 따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끊어내는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인데 이 사람들은 금식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말이죠.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면 야단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킬 때에 자기가 복받으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안식일 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서의 안식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 중 한 날 토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는 날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이날은 세상에 내 일상이 있지만 그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구별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밀가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왜 안식일날 이런 거 합니까? 이렇게 비난하던 그들에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는 것은 수박의 껍데기와 같이 그 내용을 보존하는 데서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안식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얼마나 위대한지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친히 주신 것이고 율법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율법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만 붙들고 살던 유대인들이 누굴 놓쳤습니까? 율법의 주인 되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놓쳤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너희가 내게로 나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할 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 잘 지키는 것을 자기 손에 들린 칼로 쓰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을 고쳐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는 것, 이런 칼로만 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뭐 다 잘 지키는데 뭐가 없으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에 그 핵심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즉 사랑이심으로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한 그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남에게 소개해야 될 것은 멋진 성전도 아니고, 그리고 안식일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누가를 만나야 됩니까?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너무 음식이 맛있어. 여러분, 초등교회는 정말 음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점심이 너무 맛있다. 자랑할 만하죠.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내가 얼마나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지 보여주리라. 시간을 맞춰놓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거든요. 시간을 딱 맞춰놓고 해가 딱 지면 상업적인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받지 않아요. 그리고 해가 딱 지면 알람이 딱 울리면 그때부터 상업적인 일들을 시작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키는가 보여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소리를 높여 율법을 말하거나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경험한 그리스도가 먼저 소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소개한 복음이 뭡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전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안식일 시작하면서 안식일 첫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칠 때, 마치 내가 먹은 음식과 물과 음식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분이 내 삶에 힘이 될 때 그것이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 길입니다. 그분이 소개되어야 돼요. 그분이 내가 만나야 될 분이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불교에서는 우리 석가모니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잘 따라서 살면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의 교훈을 따라서 살면 돼요. 유교에서도 공자님이 가르치신 대로 잘 살면 됩니다. 종교가 다 그래요.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교인들보다 더 선하고 진실한 사람 많습니까? 좀 가끔씩 봅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다. 종교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성경적으로 신앙인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산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잘 산다고 할 때에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실 때,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실 때,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그분과 함께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안식일이 중심도 아니고 교회가 중심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이 중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가 중심입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안식일 지키고 제사제도 지키고 성전 지키고 철저히 살았는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빛이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접하는 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그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의, 내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적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함께 또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확실해질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신 그런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 헌금 드리는 것,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생애해야 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